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새철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말세 지마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요?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30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이러하니라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뭐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인자가 나타난 날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고 노새 때와 비슷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실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때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나타나는 이러하다 그러는데, 인자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 특징은 노아의 때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성품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성품을 볼 때 진짜 사람들이 다 이게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마지막 때 특징,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자,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쾌락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쾌락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다 합니다.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뭐를 아냐? 점을 치고 구슬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 갖고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사 아들이다. 나는 장로 아들이다. 권사 아들이다. 집사 아들이다. 혹은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서 어느 동에서 개척하면 좋겠냐고 많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크리스찬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참된 크리스찬의 그 삶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또 마지막 때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신 날에 그때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랬습니다. 난리와 난리 이 소문을 듣겠지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재림하실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거죠. 세상 끝에 세상 끝이면 마지막 때인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 질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 마지막 특징이 미혹의 영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 또 특징이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 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그러면서 난리가 난리인데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 재난의 시작이 온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환난 때 막 넘겨줍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11절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협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 불법이 성합니다. 12절 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 불법이 성한다는 뭡니까? 성경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예,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은 자. 그래서 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 다시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야. 하는 거 보면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빡빡 우겨댑니다.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한마디로 예, 불법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요한 1서 3장 4절을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한마디로 이 마지막 때 특징은 죄가 예, 불법이 성한다는 예, 죄악이 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며 죄를 범했지만 철저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앞에 나와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 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 마지막 때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사람들의 성품, 또한 사회 현상, 그다음에 시대적인 노아 때와 노세 때에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봅시다.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죄악으로. 죄악이 뭡니까? 불법이 성했다는 것입니다. 예, 죄가 뭡니까? 불법은 죄라 그러는데 소돔성이 엄청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를 심판할 때 그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 누굽니까? 롯과 그 가족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소알 땅으로 피신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뭐냐면 뒤돌아 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근데 롯의 아내가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성도가 기억할 것이 뭐냐?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봅시다. 롯의 이 처가모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처가모의 와이프,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되 뭘 하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롯의 아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7절 봅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 사이나 자녀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제약이 뭡니까? 불법입니다.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산으로 피신하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산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의 산을 가지 않습니까? 이 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온갖 롯이 이유를 댑니다. 또 산까지는 가기 힘들다고. 그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넣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성이 무슨 성인 줄 아십니까? 소알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나 소알은요, 연합했어요, 같이. 롯이 한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이 성들이 다 연합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냐면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알성을 갖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와 남편 롯에 의하여 피신하긴 하여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던 유황불을 심판하던 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소돔과 고모라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뭐 하지 말았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하나님께 다 도와준다는 거, 힘도 주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가 이 말을 했냐?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는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그럼 자기의 모든 그 보물이나 재물들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결단에서 나올 때는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꼭 유혹하는 게 뭐냐? 꼭 물질 갖고도 장난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친 후에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너 나에게 절하며 모든 걸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마귀가 주는 그 유혹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했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예. 그래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소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은 두 주인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롯의 아내는요, 유황식품보다는 자기 놔두고 온 재물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온산에서 그 피난민들이 아니 북한에서 미군 배가 있을 때 온산에 다 사람을 탔을 때 그때 온산 막 타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떠날 텐데 그때 집에 내가 안 갖고 온 게 있네 금덩어리가 있는데 하고 그걸 놓치고 딱 돌아올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배를 떠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공산당에 잡혀서 또 금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마세지 말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거룩한 자를 안음으로 명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그 물질 때문에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뭐가 됐습니까? 소금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요, 특별히 뭐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32절 읽어봅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할, 천하 와이프 아내 기억하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롯의 아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하려는데 롯의 아내를 기억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은 뭐였습니까?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는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멸시했고, 설마 그럴까 하고 의심하니까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보니까 이 제약의 도성이지만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요, 눈에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람과 롯이 나중에 갈라질 때 있지 않았습니까? 가축들이 많아갖고서 아브람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다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롯하고 이제 넌 떨어지라 했을 때 아브람이 롯을 불러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자한다. 그때 롯이 뭘 봤습니까? 소돔과 고모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많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가 똑같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예요? 하가 생각할 때 보암직스럽고 보험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보암직스럽고 모험식 그런 것을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설마 그렇게 될까? 무슨 사람이 뒤돌아본다 소원 기둥이 될까? 하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8절까지 읽어봅시다. 8절까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롯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또 세상 향한 마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쯤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요, 그럼 롯의 아내를 기억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20절 봅시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떠나라고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세상에 미련을 둬서 엉뚱한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육신에 생각하는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주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여기서 잠깐만,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을 따른다 했잖아요. 영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걸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읽어보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바로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4절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7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노새 아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5월달 맞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 다음 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지켜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노새 아내를 기억하며 노새 아내의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크리스찬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의 축복을 몽땅 누리는 은혜 성속의 모든 건속들이 다 될지어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